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비춰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시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시간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오와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너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유혹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기독교를 탄압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대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계를 책임지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그리고 경제는 야베스의 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반기 전도 대행진에 정교우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을 주께로 모시고 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기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봉사, 전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전교 참석하여 큰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이 더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며 많은 피로로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희철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 오늘 예배가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사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 사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김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8가지 보면서 같이 먼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대행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장애결석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이 나라의 민족 또한 내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임기 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이 악법을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체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3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수시 중에 있사오니 또한 정시 11월 18일 수능 시험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좋은
원하는 대학교,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경제적인 야베스의 복을 더해 주시고 환우들에겐 치유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 주신 하나님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6편 9절 말씀.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 특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뼛속까지 깨달아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마태복음 3장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하나님 말씀을 강의를 준비를 하였는데 이 마태복음 4장부터는 꽉 막혔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의 말씀이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도 많이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이 앞의 문맥이죠. 앞의 문맥인 예수님께서 이 대관식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위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시는 대관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이 장면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문맥상 사실 굳이 없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대관식, 이 놀라운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등극을 하셨다면 시험이 아니라 바로 앉은 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이런 기적적인 일을 바로 하시며 놀라운 영광 받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어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관식을 마친 그분이 지금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을 받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은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위에 언급했듯이 마태복음 3장과 연결하여 해석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위에는 분명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대관식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상하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아예 반대로 아예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로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와 누가는 동일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간 것이 아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결과로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 한 대 크게 얻어맞을 때,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광야로 몰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하여 광야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간다고 한다면 보통 이 땅에서 평안하고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꼭꼭꼭 찔르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예배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자존심, 내 연약함들을 그렇게 불과 같은 테스트로 꼭꼭 찌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이는 내 사랑은 자녀라고 한다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광야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에 충만하면 그 패턴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도 광야로 갔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혹독하게 굶주리시고 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아멘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굶주려 보셨습니까? 하루만 굶어도 이거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40일을 굶주린 그분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사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임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명확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또한 어떻게 사탄이 시험하는가 하면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되,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제를 갖고 이게 집요하게 물고 뜯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물어뜯고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몰랐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신성,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시험인가 하면 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강함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보니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이것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과 강함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으로만 따지고 놓고 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그냥 돌로 놔두는 그 능력, 돌을 그냥 돌로 놔두는 그런 능력은 더 큰 순종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거 안 쓰겠습니까? 그거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이면 100, 자기에 있는 힘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안 쓰는 거지, 그거 있어 봐요. 그거 다 죄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사탄이 무엇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거 내가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진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아는데,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아는데, 그러니 그 능력 좀 발휘하여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을 돌로 보라 하신다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을 그냥 돌로 놔둘 수 있는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 같이 기적적으로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십자가를 깨부시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의 모가지를 붙잡고 그들을 심판했다면, 힘을 과시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셨다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던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왕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죽으심이란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결국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 돌대로 그대로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가 하면, 왜 놀라운 고백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순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셨고 진정한 이스라엘이셨으며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 생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곧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떡을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을 짓밟고 일어서며 거짓과 부패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통하여 생존과 생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자신이 먹고 자신이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사실 진정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실 그 떡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떡. 그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응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썩어진 것을 통하여 썩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 썩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통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말씀이에요. 육신은 계속 만족을 호소합니다. 생계와 생존. 세상의 유혹은 끊임이 없어도 그 가운데 말씀을 선택합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과 이 미혹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탄에 주목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전선을 사탄에게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그리스도의 싸움의 본질은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이며 승리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이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과 함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사탄이 말합니까?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시옷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풋노트가 보이십니까? 네, 그 시옷이라는 풋노트가 보이실 것인데 그 밑에 인용 구절 어디서 인용되었는가를 나타나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시편이죠.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가 하면 이 사탄의 강교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고 있으니 무엇으로 지금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자기의 말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미혹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강교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 바랍니다. 사자들이 와서 받들어다 줄 거다. 조금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사탄이 지금 해답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것이 사탄의 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답입니까? 사탄의 답이 아니에요.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입니다. 결국 사탄의 미혹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한다면서, 그러니 시편 말씀을 봐라. 예수, 당신도 시편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닌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똑같이 사탄이 미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라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더 높아져라. 그리고 더 스타가 되어서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미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에게 종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더 높아지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너 자신을 주인공 삼아서 교회를 너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라. 이런 사탄의 미혹이 충분히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리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떨어져도 받들어 줄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것도 알고 있는 가운데 결국 사탄의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안전입니다. 정말 어렵고 헷갈리는 것은, 정말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단순히 사탄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보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탄의 말이라면 금방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사탄의 말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가 하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설교가 많은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이게 2단의 말씀인지 3단의 말씀인지, 현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설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설교가 넘쳐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는 맥락 없이 다가오진 않아요. 완전히 거부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강교한 미혹을 어떻게 이겨내시는가?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탄이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으니 또 그 위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하며 정말로 자신의 열심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는 대단하지만은 정말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을 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말씀을 알아야 사탄과 이 전선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만 이 사탄으로의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려고 한 순간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얼마나 잘 넘어가고 타협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러면서 내가 너희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떨어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발이 부닥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서 믿어라, 잘됨으로써 붙들어 주겠다는 이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안전을 보장해 줄까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신실하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등 떠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잘 보세요. 대관식을 갖고 광야 길로 가십니다. 대관식을 갖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야 할 분이 광야로 가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국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너를 받들어주는 넓은 길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 너를 받들어주는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있다. 너를 받들어주시는 그 안정된 길로만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발이 돌에 부닥쳐야 되는 길이에요. 안정되고 보장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며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안정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의 길이며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험을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죠.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이 또라는 게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은 이 10계명 중 첫 번째 개념이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라는 이 사탄의 시험으로서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해라. 내게 와서 딱 한 번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줄 테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 사탄 마귀에게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성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관계를 조금도 의심치 않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세 번째 시험 또한 무엇으로 이기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세상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자녀라면 자녀를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물질이라면 내가 지금 그 물질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계속 꾹꾹 찔러댈 거예요. 지속적으로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탄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을 줄 때는 시험을 풀어라 하면 그 시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에게 있죠. 선생님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시험을 내는 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받는 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게 사탄이 광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인 사탄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시험의 주도권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서 완전히 죽으심에 내몰렸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심판은 빌라도와 헤롯, 그 외의 유대인들에게 이 심판의 주도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며 성령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넉넉히 이기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창립주일에 오셔서 1, 2, 3부 설교를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그 안식월 중에 계시니까요. 담임 목사님의 체력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우리 예배당 좌석의 50% 이상 이렇게 50%까지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줄 사랑기도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조를 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방 목자님들은 꼭 요 조를 좀 짜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거나 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함께 좀 이렇게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도 운동이니까요. 함께 좀 동참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주현 집사님 자녀 결혼식이 11월 6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출발을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창립 37주년 주일 예배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기념 찬양 축제 밤이 있습니다.
교회 김장은 13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있는데요. 13일 토요일 8시에 오전에 저희 그 밭에 배추를 뽑으러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감사헌금 이상덕 집사님, 네, 배춘희 집사님, 자녀위안헌금 김혜영 B 집사님, 자녀 서원헌금 이미옥 A 집사님, 비전씨앗 박미숙 집사님, 이미옥 A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현진 집사님, 박미숙 집사님, 신재봉 성도님, 신인호 청년, 신승진 청년, 이미옥 A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험난한 이 세상 정말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삼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붙잡고 그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 유혹 가운데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힘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 중에 또한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 또한 몸의 연약함으로부터 속히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모든 아버지 체력 하나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목회 사역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0분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법 다시금 이 법들을 계속해서 제정하려는 입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더 이상 입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대선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병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10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악법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위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탄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 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도 대선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아버지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한국교회 아버지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개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교자적인 아버지 한국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 아버지 예배드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갔던 우리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최선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말씀을 먼저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100년 1000년 아버지 하나님 만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가운데 아버지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북한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2500만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기 통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역교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아버지 예배드리는 믿음 지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기 통일을 이루어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안식월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체력 회복 건강 회복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약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중에 아버지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아버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며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드릴 때에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누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